난 영원히 변함없네. 네.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보면은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과 세금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사람이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프랭클린의 말처럼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험을 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시험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듣는데 우리는 평생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 치죠. 대학도 시험 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도 시험을 쳐요. 잘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 장로님들 시험 치는 거 내가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아마 다른 어떤 시험보다 더 많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에 다 시험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좋은 점수를 맞아야 통과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 말고 또 그런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혹이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데 이 유혹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딱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시험이요.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룩한 곳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한 곳에서조차도 마귀는 역사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마귀가 없을 것 같죠? 거룩한 곳인데도 여기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혹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이나 몇 번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좋은 성적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가 본문인데 요셉은 일평생 동안요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만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중요한 시험이 4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4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셉이 첫 번째로 당한 시험은 관계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요셉은 관계성에 대한 시험이라. 사람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항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나만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시험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언 중에 상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죠. 자기가 느끼니까. 근데 자기가 늘 생각하기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늘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하지만 먼 데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능력,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먼데 아프리카, 맨날 뭐 아프리카, 그건 그 사람들 뭐 만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사랑하며 잘 지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잘 사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사랑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또 친척, 형제 자매, 친구들 잘 지내요. 그 사람들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형제 자매 평생 내가 너를 안 보겠다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관계 시험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 어디 가서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선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가.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그 배신감이라는 건, 그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관계성의 시험에 이렇게 갖게 됐어요. 잘 알다시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죠?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편애를 하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죠.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얘만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형들이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다가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형제들끼리 막 논의를 해. 야, 그래도 이거 죽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상인한테 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 그게 바로 관계성의 시험인 거야. 관계성에서 요셉이 정말 버림을 받고 왕따가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관계성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그래. 아니면은 영적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게 관계성 시험입니다. 제일 먼저 그걸 먼저 건드려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저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40년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관계한 사람이 수만 명이요. 지금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거를 통해서 단련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을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55편 13절부터 14절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말해요. 정말로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지만 기독교는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 기독교인데
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많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써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원수인데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한솥밥을 먹은 그러한 밥상을 같이 먹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 말고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자기 양아들을 삼고 그리고 그러니까 상속을 시킬 때 로마 시대에는 제1, 제2, 제3까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2 상속인으로 자기랑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닌데 그게 누구냐면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잘 양아들로 총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2 상속인으로 브루투스를 거기다 넣었는데 시저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시저를 죽이려고 6, 7명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 그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칼로 이렇게 맞아서 죽으면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브루투스가 보이는 거야. 거기에 충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브루투스요, 너 맞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야, 브루투스요, 너 맞아. 그게 관계성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결국은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죠?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이 용서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있으십니까? 대단한 신앙심이 아니면 어려워요.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의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붓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이 참 어려운 게 다 어렵지만 보디발의 이제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갔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자기를 자꾸 유혹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요, 주인이 나를 총애를 해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심지어 돈까지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신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난 바뀌고 내가 만약에 당신을 범하면 이건 주인에 대한 불충이고 말씀에 대한 정말 불성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모함을 해서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얘가 당신이 총애하는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래도 변명 하나 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읽었어요. 아마 차장로님이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교사.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 숭배라는 건 천황을 신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인인데 신처럼 모시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마다 아침 시작 조회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모여서 구령에 맞춰서 막 구령을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황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다 절을 하는데 이 안희숙 선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혼자 꿋꿋이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처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도 역시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 요셉이 갖고 있던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인내의 시험입니다. 인내의 시험. 이게 뭐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왕의 술을 맡은 관리와 왕의 떡을 맡은 관리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있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꿈도 잘 꾸지만 꿈 해몽을 잘해요. 근데 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술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복귀할 것이다. 살고. 떡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곧 사형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사람은 곧 이어 사형당하고 술 맡은 사람은 복귀가 됐네. 다시. 나가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기요,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가자마자 왕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어떻게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때는 좋아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험, 이거를 매일매일 뭔가 좀 소식이 오기를 바라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완전히 망각했구만, 까먹었구만. 본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내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은 인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물속에 누가 오래 참나 이렇게 인내심 테스트한 적 있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시련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를 하시는 분 끝까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역경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을 만성적인 문제라 그래요. 병도 만성적인 병이 있듯이. 근데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이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끝까지 참았어요. 이게 중요해. 현대는 인내심이 부족한 시대야.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빨리빨리래잖아. 그래서 영어에 진짜 빨리빨리 그게 있어요.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때로는 그냥 해결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인내의 시험입니다. 믿습니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시험입니다. 성공시험. 자, 지금까지 네 번째 시험을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시험 중에 이 네 번째 시험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 그럴까? 자, 이 시험에 들면은요, 참 힘들어요. 극복하기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했죠. 자, 국무총리가 되면 힘과 권력이 주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걸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험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고달픈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지금 자기한테 무릎 꿇고 있어요. 자기 명령 한마디면은 형들은 다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힘을 내려놓죠. 성공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추락하는 게 무슨 날개가 있어? 예?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중에 무하메드 알리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그랬죠. 제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권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등치도 커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죠. 근데 이제 스튜어디스가 가서 그런 거예요. 손님, 안전벨트를 채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나는 안전벨트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힘이 세고 슈퍼맨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슈퍼맨이 무슨 비행기가 필요 있어요. 그냥 날아가시면 되지. 예?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규정대로 얘기해요. 안전벨트 안 매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십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냥 안전벨트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공을 관리를 잘못하면은 추락. 지금 이렇게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추락하는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누구를 뭐 얘기할 수가 없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꽝.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 이름이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책.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이제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는데 이분은 성공시험이 제일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성공시험이 통과하기 어려운데 3가지 종류의 성공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3가지 종류의 성공시험이 있다. 첫째는 뭐냐? 외적으로 성공이 되면, 잘 들으세요. 외적으로 성공이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쯤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외적으로 성공할 때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하라. 그 다음에 2번째 이 시험 종류를 뭐라 하느냐? 이건 신앙에 관한 거예요. 신앙이 막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막 각종 은사도 다 하고, 막 영으로 충만이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막 최고 접점이야.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막 영적인 기쁨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이분 얘기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모든 은사를 다 갖추고 있을 때 반드시 시험이 오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늘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마귀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영적으로는 출중한데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네. 명심하세요. 3번째 시험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자신감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 자기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내 주먹을 의지한다고. 자신감 100배야. 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 봤거든요. 다음날 교통사고로 주먹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랬거든. 날아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 100배 아주 충만하다. 그럴 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야. 반드시 시험 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신감이 충만할 때 늘 자기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의 자신감은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성공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딱 하나만 내 얘기할게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의 정점 도달할 때 이것이 주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질 못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공시험은 통과합니다. 극복하게 돼.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갑자기 임금이 보니까 어느 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비가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에스더가 그렇게 얼굴이 이쁘지 않았대요. 네? 그게 이뻐 보이게 한 게 자기의 미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이쁘게 보이게 만든 겁니까? 그 이쁘게 보이게 만든 거거든. 왕비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네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비로 삼았겠냐? 이거를 위해서 왕비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편을 낮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게 하시고 스펙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려하지 마세요. 나를 형들이 팔아서 이쪽으로 보냈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든 이유는 애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뭄이 들 때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죽어가는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와서 근데 그 역경의 시험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역경의 시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형통할 때다. 그 형통의 기간을 잘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추락하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4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